영적 승리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약속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세상을 다스리도록 언약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창세기 1장 27절, 28절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역사를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약속 주시고 그 말씀으로 또 그 약속을 이루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고요. 그리고 복을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릴 때 이 세상을 다스리도록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마귀에게 속아 죄를 범하여 이 언약을 놓치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문제의 근원입니다. 이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메시아 곧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약속된 내용입니다. 메시아를 약속하셨고요. 이것이 구약 성경의 전체 내용입니다. 그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오셔서 이 인간에게 있는 아담과 하와 첫사람으로 말미암은 이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를 십자가에서 완전하게 해결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신약 성경의 내용입니다. 그분을 믿고 영접을 했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가 아니지요. 그리스도께서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들. 간혹 착각을 해서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처럼 착각을 하게 되죠. 주로 영적인 능력이 많이 나타나거나 복음을 모르고 신비체험을 많이 하게 되면 그런 오류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오신 유일하신 분을 말합니다. 그분의 이름은 단 하나입니다. 예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 어떤 다른 이유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유일하신 메시아요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결과로 주어지는 것이 구원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알고 그 그리스도의 사역을 십자가에서 완성하셨음을 믿을 때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리스도의 일이 그대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일을 지금도 이루어 가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신 그리스도의 그 첫 번째는 바로 이 마귀의 일을 멸하신 겁니다. 영적 싸움이죠. 이기셨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일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에 피 흘리신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이후 믿는 자들과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기신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과 지금 함께 하십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속지만 않는다면 영적 승리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기신 그리스도, 승리하신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영으로,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어릴 때부터 우리가 배우는 것이 뭐냐면 그 물질 중심으로 배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영적인 부분들을 굉장히 이렇게 이상하게 여기고 그리고 알지도 못하고 알 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세상에 있는 그 모든 것들 중에 정말 중요한 것들은 눈으로 보여지지 않습니다. 손으로 확인되지도 않습니다. 우리 육신의 그 문제보다 더 큰 중요한 문제가 우리 마음과 정신의 문제잖아요. 근데 마음이 보여지지 않지요. 만져지지 않습니다. 정신이 보여지지도 만져지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부분들은 이렇게 알면서도 영적인 부분들을 전혀 외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으로, 성령으로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속지만 않으면 영적 승리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조금 우리가 참고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 들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토끼와 거북이가 시합을 했습니다. 달리기를 잘하는 토끼가 느림보 거북이에게 시합을 하자고 했습니다. 산 위에 있는 나무, 저 산 꼭대기에 있는 나무까지 누가 빨리 가는지 내기를 하자 했습니다. 거북이가 그러자고 했습니다. 시합이 시작되었습니다. 토끼 쌩 하고 달려갔지요. 워낙 빠르니까요. 한참을 달리다가 이 토끼가 뒤를 돌아보니까 저 선 아래서 거북이가 엉금 그렇게 기어오고 있었습니다. 날씨도 따뜻하고 약간은 이제 많이 달렸기 때문에 지쳤습니다. 토끼는 잠깐 쉬었다 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깜빡 잠이 들어버린 거지요. 그 사이 거북이는 쉬지 않고 이렇게 엉금엉금 기어서 먼저 산위 나무에 도착하고 토끼와의 시합에서 이겼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고요. 그리고 어린이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영적 싸움의 원리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거북이는 토끼와 비교하면 상대가 안 될 정도로 느립니다. 거북이는 시합의 대상을 이 토끼와 거북이를 비교하면 상대가 안 되죠. 토끼는 확실히 빠릅니다. 토끼에게 시합의 대상은 거북이였습니다. 워낙 늦은 거북이를 보면서 이 토끼가 사실은 방심을 한 거지요. 거북이를 보니까 저 아래서 오고 있거든요. 방심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거북이의 시합 대상은 토끼가 아니었던 겁니다. 해봐야 자기가 진다는 거 뻔히 누구보다도 거북이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했을까? 이 거북이의 시합 대상은 토끼가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위 목표 지점을 향해 끊임없이 오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싸움의 대상은 누굽니까? 여러분보다 조금 더 나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을 좀 못마땅하게 여기고 더 어렵게 만드는 그 어떤 사람입니까? 사람을 영적 싸움의 대상으로 잡으면 마치 토끼와 같이 되게 됩니다. 워낙 잘하면 교만해지고 그리고 방심하게 됩니다. 워낙 상대가 안 되면 실망하고 낙심하고 불신앙하게 됩니다. 우리의 영적 싸움의 대상은 사람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입니다. 마귀라기도 하고 옛뱀, 온 천하를 꿰는 자, 큰 용, 이렇게 성경은 이 마귀, 사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적 싸움의 대상입니다. 두 번째 우리의 영적 싸움의 대상은 그 마귀가 임금 노릇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적 흑암 세력, 이 마귀가 임금 노릇하고 있기 때문에 다 어둡습니다. 쉽게 말하면 좋은 어떤 그 문화보다는 안 좋은 문화들이 더 많고 더 빨리 전파됩니다. 그 순수한 어린아이들을 백지로 표현하잖아요. 그 어린아이들을 세상에 이렇게 내보내면 어린이집이든 유치원이든 학교든 그러면 좋은 것보다는 안 좋은 것부터 받아들여요. 왜 그럴까요? 안 좋은 게 많으니까. 좋은 말 얼마든지 많지 않아요? 그런데 아이들은 욕부터 배워요.
좋은 사람의 모습 많아요. 아주 좋은 일을 하는 사람 많거든요. 근데 안 좋은 행동부터 배워요. 이게 바로 세상에 보이지 않는 문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적 싸움의 대상입니다. 세 번째, 우리의 영적 싸움의 대상은 바로 나 자신인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마귀 그리고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만 있으면 충분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가장 까다롭고 가장 힘든 영적 싸움의 대상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많이 속아요. 내 안에 일어난 생각들이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인지 아니면 이 마귀가 주는 생각인지 혼돈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는 성경은 뭐라고 마귀를 표현하냐면 이 세상 신이 광명의 천사다. 고린도후서 11장 4절이죠.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훌륭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 훌륭한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을 놓치게 만듭니다. 아주 뛰어난 지식들이 필요한 지식들이 많습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그런 모든 것들이 내 안에 이렇게 들어오는 겁니다. 내 안에서 일어나는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많이 속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싸움의 대상을 잘 보실 수 있는 영의 눈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영적 승리하는 사람이 되기 위한 방법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 승리의 이 미션을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삶의 적용을 해나갈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적 승리를 우리는 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염려를 다 주께 맡기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했습니다. 왜 많은 그 말씀들 가운데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고 하셨을까요? 염려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돌보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염려를 다 주께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무조건 이렇게 맡길 수는 없죠. 이유가 있고 근거가 있어야 되죠. 왜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고 하셨을까?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거가 있어야 되고요. 아무 근거도 없는데 그거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이유와 근거를 말씀하신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는 그가 누구죠?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돌보십니다. 하나님이 돌보시기 때문에 염려를 다 그분께 맡겨라. 그분께 맡겨도 된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부모님의 그 사랑과 부모님의 돌보심을 받는 아이는 염려하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부모님의 돌보심이나 주변의 그 돌봄을 전혀 받지 못하는 어린아이는 모든 것을 염려해야 돼요. 왜 그럴까요? 자기가 책임져야 되니까. 자기 스스로 해결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당장 먹는 거, 또 입는 거, 어디에 가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을 자기 스스로 어린아이가 해결을 하려 치면 모든 것이 염려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아빠나 엄마 또 주변 가족들이 그 어린아이의 모든 것을 돌봐준단 말이에요. 필요한 것들을 미리미리 챙겨주고 또 알려주기도 하고 보호해주고 이러면 그 아이는 염려하지 않지요. 오히려 필요할 부분이 있으면 엄마를 부르죠. 아빠를 부르고 그것도 아주 당당하게 그런 겁니다. 그 부분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돌보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레위기서 26장 9절에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시는 것처럼 이 시대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돌보시겠다. 그리고 너희를 번성하게 할 것이다. 또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이행할 것이다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람들의 그 말에 너무 그 마음을 뺏길 필요 없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얘기는 우리들에게서 참 재밌어요. 우리 복음 안에서도 이렇게 간증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간증 들으면 너무 재밌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경험하지 못한 일들을 얘기해 주니까. 특히 죄송합니다. 우리 아주머니들이 드라마에 흠뻑 빠진 이유가 그거 아닙니까? 간접 체험. 조심하셔야 됩니다. 근데 현실이 아니에요. 아무리 뛰어난 그 사람이 나와서 간증을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있는 현장과 나의 현장이 달라요. 그 사람이 대한 사람들과 내가 지금 대하고 있는 사람이 다릅니다. 그런데 변하지 않고 동일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 말씀이 재미가 없어요. 세상 얘기가 재밌지. 그래서 속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하셨습니다. 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돌보신다 하셨습니다. 이제 또 한 가지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우리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길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토기장이라고 그렇게 비유를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토기장이십니다. 우리의 창조주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필요를 이미 미리 아시고 채우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29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토기장이처럼 우리를 지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음받은 인간이 사람이 어찌 창조주인 그 하나님을 향하여 당신이 우리를 짓지 아니하였다 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5장 9절에서는요.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네가 만든 것이 그의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진흙이 그것을 빚어서 만드는 토기장에게 네가 무엇을 만드느냐라고 따질 수 있겠느냐, 왜 나를 이렇게 만드느냐라고 따질 수 있겠느냐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사야 64장 8절에서는요.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예레미야서 18장 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면서요.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냐 하겠느냐라고 로마서 9장 20절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으로 비유하십니다. 우리는 진흙. 그렇다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아도 되고 또 염려를 다 주께 맡겨도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혹 내가 볼 때 나의 그릇이 왜 요만할까 작을까, 옆에 있는 사람 보니까 그릇이 좀 큰 것 같은데 왜 다를까? 그렇게 하면 작은 그릇은 기분 나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작은 그릇을 만드신 이에게 왜 나는 이따위로 만들었습니까? 라고 반문하거나 따지거나 할 수 있겠냐 하는 겁니다. 엿장수가 이 젓가락
역가위 치는 게 누구 마음대로예요? 몇 번 친다고 그랬죠? 그건 엿장수 마음대로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를 이렇게 만들고 저렇게 만들고 하시는 것은 그러면 누구의 계획 속에 있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드신 그분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꾸만 나보다 좀 나은 것 같은 사람을 바라보고 비교하고 경쟁하고 그러면 불신앙이 들어와요. 그게 뭐죠? 그게 욕심이에요. 그게 욕심입니다. 그래서 욕심이란 함정에 빠지지 마시고, 나를 만드신 그분은 나를 가장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다.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분은 나의 필요를 가장 잘 아시고 채우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이미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그 영적 승리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마귀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키살을 찾나니, 9절에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하였습니다. 마귀를 대적할 때 우리는 영적 승리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마귀 자체가 영적 존재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죠.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마귀, 귀신이 어디 있어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죽으면 끝이지 라고 하면서도 그분들 내세를, 죽음을 상당히 두려워합니다. 죽으면 끝이면 가장 편안해야 하는 것이 죽음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불신자일수록, 영적 세계를 부인하는 사람일수록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죽음입니다. 되게 신기하죠? 복음을 정확하게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기다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죽음이에요. 여러분 안 그러시죠? 천국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확실하기 때문에 너무 살기가 편안하셔서 천국이 지금 소망이 안 되는 거지요. 초대교회 때는 너무 힘들고 뭐 어렵기도 하고 하니까 천국이 소망이 됐었겠지요. 우리 믿음의 선진들 중에 그런 분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렇게 한국 교회 순교자 기념관을 한번 돌아보고 왔는데 많은 걸 생각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었을까? 결론은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런 부분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분명한 영적 세계가 있습니다. 그 영적 세계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육체는 한 부분에 불과하고요, 극히 한시적인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마귀를 왜 대적을 해야 되느냐?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귀는 대적자요, 속이는 자요, 시험하는 자라고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속이는 자입니다. 그리고 대적하는 자예요. 마귀는 근원이 그렇게 이 시험하는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속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주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용해야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했습니다. 주셨습니다. 권능을 주시니라. 누가복음 10장 17절에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그랬습니다. 무엇이면 항복한다고요? 주의 이름이면 그랬어요. 그 이름이 바로 예수입니다. 왜 예수의 이름에 그 권세가 있을까요? 그분만이 유일하신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만이 유일하신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 이름,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약한 영들이 항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알고 가지고 누리시면서 이제 사용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
영적 승리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영적 승리하는 사람이 되기 위한 세 번째 방법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언약과 미션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미션을 찾아라. 언약과 미션을 찾아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적 승리하는 사람을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신다고 언약하셨습니다. 약속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그 상태가 굉장히 중요하지요. 우리 건강 상태에 따라서 나 자신뿐만 아니라 가까운 사람이나 내가 하는 그 일에도 영향이 있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신의 상태에 따라서 또 많은 부분에 영향이 있지요. 가족 중에 육신의 병으로 누워있는 분이 있다면 그 가정에 많은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병, 정신병을 가지고 있는 가족이 있다면 가정뿐만 아니라 실상은 가문 전체에 영향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 좀 보셨죠? 한 사람이 그렇게 육신의 병에 누워있는데 가족 전체가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거, 마음의 병, 정신의 병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다면 이 가문 전체에 영향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병이 바로 영적인 병인 것입니다. 이 병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그 병은 모든 질병의 뿌리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답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아무리 중한 육신의 병이나 마음과 정신의 병, 또 영적인 병이 있다 해도 괜찮은 경우가 있어요.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느 때냐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본문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실력을 쌓고 또 뭐 스펙을 쌓고 성공을 하고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됩니다. 탈북 사역을 하신 분들 얘기를 들어볼 때 이게 이렇게 중요하구나 싶은 거예요. 중국에 있는 한국 대사관 안에 들어갔느냐 들어가지 못했느냐에 따라서 그의 운명이 바뀐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그 한국 대사관 안에 딱 들어가면 건드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 들어가고 담장을 기울는데 끌어내린대요. 못 들어가 있으면, 대사관 안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잡혀가는 겁니다. 총살이나 벌을 받게 되겠지요. 영적인 상황도 같다고 봅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으면 마귀가 전혀 건드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 얼마나 우리가 열심히 하느냐, 얼마나 우리가 착하게 하느냐, 얼마나 내가 많은 것을 배우고 있느냐, 그거 아닌 것입니다. 아무리 공부하고 열심히 해도 여러분보다 훨씬 열심히 한 사람, 불신자들 가운데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여러분보다 훌륭한 사람 더 많습니다. 지식 있는 사람 더 많습니다.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어라.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들은 단 한 사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든 것들이 발판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좋아 보여도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재앙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염려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복음운동해야 할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또 다른 문제가 올 수가 있습니다. 사탄이 공격하기도 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정과 가문에 복음화를 사명으로 받으시고 특별히 명절날 가정을 향해 가문을 향해 나아가는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그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경고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담겨지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염려 대신 기도의 비밀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시는 곳마다 예수 이름으로 사탄의 권세를 결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모든 일, 모든 만남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기를 진심으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모두가 영적 승리하는 사람이 되어지실 줄 믿고 진심으로 이 승리를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 매일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 승리의 언약과 미션을 찾으셔야 되겠습니다. 주간 기도 제목 함께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길 수 있는 힘을 주소서. 영적 승리를 누림으로 복음 운동에 쓰임 받게 하소서. 이를 위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